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신앙이고 축복입니다. 지난주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본이 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신앙이 뭔지를 잘 설명을 해줬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로 잡았던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그뿐만 아니라 그 호세아서 4장 6절은 성경을 조금 알고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이제 간단히 그냥 볼 때는 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 속에 많은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제가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바로 믿는다고 그러니까 세례 주더라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인간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 속에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 신앙을 좀 우리가 좀 잘 점검을 하셔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분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이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놓칠 수 있고요. 지금 뭐 멀리는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좀 자신의 신앙들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 모르면 실제 삶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볼 때,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복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많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안 됩니다. 구원 받아놓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종교인이라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선교 단체에서는 사형리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형리도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금 강조하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려면 여기 계신다. 뭐 4살짜리 이렇게 물어보면 어딜 때리냐면 배를 때린다. 이렇게 여기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받은 종교인의 생활, 구원받고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뭐 부끄러운 구원은 맞겠죠. 그러나 삶이 안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몇 부류가 몇 내기가 있습니다. 그걸 잘 여러분이 보셔서 나는 뭐 때문에 응답 못 받고 있는가, 그걸 잘 진단하셔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라고.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삶에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좁기 쉬운 그것이 여러분 그거 첫 번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걸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삶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바뀝니다. 그러려면 의미를 묵상해서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지식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서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잡고 내 것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단만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붙잡고 그 속에서 의미 찾아서 정말 기도응답 받고 말씀 성취 누리고 그 속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모누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것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그냥 입만 벌리면 일사천리로 복음 얘기 나오는데 삶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화되면 삶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복음 그랬는데 삶이 안 되는 분,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은 약화되고 자꾸 육으로, 모든 것을 육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고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기준해서 살면 그러면 응답을 못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드렸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냐, 육체를 쫓아 살 것이냐. 근데 그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더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쫓아 산다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기보다는 자꾸 육신을 쫓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드렸죠. 이게 딱딱한 음식 이걸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왜 그러냐? 3절에 답 나와요.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꾸 육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문제 저런 사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조금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그거를 육신적으로 막 풀어버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단해 볼 때 나는 자꾸 이렇게 뭔가 원망 불평이 나온다. 육이요 아직.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시기 질투된다. 아직 육이요. 거기 나오잖아요. 자꾸 시기와 분쟁이 나온다. 그게 육에 속한 자라서 그래요.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바르게 딱 갖고 좀 인도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세 가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근데 주인, 그 구주는 돼 있어요. 구세주라는 건 돼 있는데 주인이 안 돼 있어. 삶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주인. 여러분의 자신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이 사업장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주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지만 세상은 영적 문제로 지금 관영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로 하나님 떠난 것으로 사단 문제로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말씀이 요즘에 새롭게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그 말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이죠. 진리의 영이란 뜻이죠. 그래서 13절에 나와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으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용을 쭉 보면 그 16장 21,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아주 뭐 애 낳는다면 아주 죽는 것 같아서 다시는 안 난다. 근데 애 키우다가 그 기쁨이 커서 또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오그려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근심된다, 걱정된다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걸 보면 기쁨이 돼서 그걸 모든 근심을 잊는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또 주제 요절로 잡은 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는다.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하고 관계에 역사하고 어떤 현장에 역사해도 성령만 역사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자유, 여러분 많은 것들에게 묶이죠. 이런 거에 묶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묶이고 여러 가지 일에서 묶이고 많이 묶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묶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두 개 있어요. 두 요절. 진리할 때, 주의 영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자유가 있고 해방을 받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주제 제목으로 드린 내용이에요. 성경 보는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깨닫자. 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갖고는 별 유익이 없어요. 이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짧게는 요한복음, 넓게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으로 잡아야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아브라함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축복을 잘못하면 겉만 알아요. 여러분 14장까지만 알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막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막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뭐 전리품 받지 않아도 난 살 수 있다. 굉장한 신앙인이죠. 근데 그건 반쪽이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려면 24장 1절까지 가야 돼요. 24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응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축복 속에 들어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시간표를 볼 때 피오냐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단을 쌓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피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그 피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25년 걸렸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지만 지식에 머물러 있고 내 것이 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얼마가 남았던 그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그러면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도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은 메시아 사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나이가 몇인데 그게 그 밑에 나와요. 50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소개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자 오늘 여러분 키는 그거예요.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 진단하셔서 온전한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드리는데 세 가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삶에 실제로 체험된다면 여러분 수준 한계 능력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적 삶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지난번에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저는 요즘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접하면서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접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엘리트들 접하면서 느끼는 거 있다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성경이 기준된 삶이 안 되고 있구나. 저는 그게 안타까움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준된 삶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리를 하는데 그 시작이 여러분들도 점검해 보세요. 성경은 네 파트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원래 인간이 뭐냐, 문제 인간이 뭐냐, 문제 해결이 뭐냐, 영적.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간 정의 알아요? 오랜 장은 신앙생활 했는데도 제가 인간 정의야 뭐예요? 모르겠대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사실적인 믿음을 누리는 데는 한계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정의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인간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그게 참 인간이에요. 하나님 영이 없으면 인간다운 인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재앙 고통 살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지요. 예수. 근데 예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그리스도로 알고 믿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잘 진단하셔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분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구원 받았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 하나님 자녀? 틀린 말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삶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10절을 항상 확인시키고 영접을 시킵니다. 그분이 영접한다 그럴 때 뭘 알고 영접해야 되느냐, 이걸 고백시킵니다. 인간 정의가 뭔지, 인간이 뭔지, 인간은 원래 인간이 뭔지, 문제 인간이 뭔지, 문제 해결이 뭔지. 로마서 10장 10절이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이성지성으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냐, 믿어지냐, 그렇다면 영접하면 된다. 근데 영접에 대한 실제가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진짜 그걸 알고 하나님 자녀임을 깨달았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보는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깨닫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서론해 두었습니다. 죄와 저주 재앙이 해결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고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게 키는 대속물이요.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고 피 흘려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절의 의미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 저주 끝납니다. 모든 질병 저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면 끝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와 저주, 고통, 육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 다 끝냈다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된다,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데 예수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까지 설명을 해서 실제적인 사실적인 믿음 갖게 하고 삶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수천 수만 가지라도 마귀의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단 마귀 왜 자꾸 얘기하냐 그랬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그리고 여러분에는 대적이 돼 있어요. 모르면 여러분 져요. 근데 알면 백전백승, 모르면 백전백패. 완전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일을 멸해줬기 때문에 알면 백전백승인데 모르면 자꾸 속아요. 그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자꾸 나누다 보면 좀 실제적인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좀 거리는, 여러분 가족이 서울에 있다. 지금 가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 가정에 흙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여러분 진짜 믿어져야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돼서 복음 받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붙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드렸던 이 문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누려야 되겠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으로 결론 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실패 이유가 뭐냐? 원죄에 대한 무죄예요. 원죄가 뭘까요? 원죄가 창세기 3장이에요. 원죄가 뭐냐?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인생 문제, 가족 문제, 삶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온다는 거.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니까 이 원죄를 모르고 뭘 바르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버리면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지금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는 신앙,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 갖고는 이 시대에 못 이긴다니까.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사실적인 신앙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 원죄 모르면 문제 해결 못 받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돼. 삶의 문제를,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구원도 은혜지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되고 주인 안 되면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잘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영적 문제에 대한 무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 미신, 종교 이런 데 자꾸 묶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예요. 자꾸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이 무당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 자꾸 얘기해 주는. 근데 그게 인식이 잘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바른 복음 가지고 있어야 그게 분별이 됩니다. 복음 없으면, 복음은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빛 앞에는 어둠이 보이는데 빛을 제대로 안 갖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무지. 지금 이제 여러분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그런 극한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뭐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음란한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해서 계속 그 여인이 또 안정돼. 전에 음란한 여인인데 결혼하고 괜찮았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됐죠. 결혼해놓고도 온 동네 돌아다닌다니까. 그런 가정, 그런 가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언약 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대부분 그 21절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한다. 그 끝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 시대에 언어 5개를 자유롭게 쓰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갖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알거나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그리스도의 예언, 자, 호세아서에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그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것을 별을 보고 깨닫고는 경배하러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불렀어요. 헤롯 왕이 불러가지고는 얘기합니다. 뭐 왕이 태어났다면서, 그럼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은 헤롯 왕한테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고는 이제 그날 밤에
요셉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헤롯 왕이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때를 기다렸다 올라와라. 그 내용이에요. 그게 여기 호세아서에서 예언된 얘기라니까요. 호세아서 예언됐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헤롯 왕이 자기 말고 왕 태어났다니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 예수님의 자람,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됐고 성취됐다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을 가지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좀 언급드렸지만 이 호세아서는 굉장한 가장 극한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어떤 가정도 복음 회복하면 그리스도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에 대해서 특별히 1장에서 3장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1장 10절,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궁유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근데 이 내용의 그 뜻을 그 밑에 관주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란 뜻이고 류함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호세아 자녀들을 너는 그 백성을 흩으시리라. 아들의 이름 중에 세 단어가 들어야 돼. 내 백성을 흩는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궁유를 얻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아들 자녀들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궁유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 루함마는 궁유를 받지 못하는데 궁유를 얻게 된다.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장 23절에 그 내용을 설명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어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죠. 그래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나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내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고 부활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오늘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적 삶이 되셔야 돼요. 복음적 삶. 자, 복음적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안 돼 있다는 거.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뭐 결론, 시작과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는데 주인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자꾸 여러분 실제 응답을 못 받아요. 주인 바꿔야 돼, 주인.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준다고 딱 얘기하고 2장에 바로 주인에 대한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딱 갔는데 그 예수님이 손님이거나 귀빈이었을 때는 변화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우고 물을 갖다 퍼줬는데 물이 변해 포도주는 일어났잖아요. 그게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기적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여러분의 산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제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 해결 못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미스와 사탄 못 꺾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산업의 주인, 삶의 주인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깨달은 거예요. 주인 바꾼 거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요게 진정한 주인 바꾼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믿기는 믿는데 실제 인도를 안 받아. 인도를. 근데 그거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이게 보고 듣는 것만 쫓아 살지 안 보이는 걸 잘 쫓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요 맛을 좀 보세요. 요걸 노하우라고 그래요. 노하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느끼는 것만 보고 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꼭 믿음 가져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설명해 준 내용.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 영력을 얻게 되고 지력을 얻게 되고 체력을 얻게 되고 경제력 얻게 되고 인력을 얻게 되면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역사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실제 성령의 역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도받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요절로 3절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정말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데 지식화되어 있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한 요절이라도 많이 묵상하셔서 그 안에서 복음의 의미로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승리하셔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두 요절을 좀 많이 묵상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말이에요. 모자라지 않는 참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말씀 속에 기도응답을 받고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치유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멋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그냥 여러분 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속에서 판단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말씀 속에서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 근데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가 다가와서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단을 기준해서 강단, 오늘의 전도 레마 잡기, 그거는 나부터 살려라고 말이에요.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보는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깨닫자.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각자 시간표에 공통적으로 느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만 있지 말고 주인으로 누려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삶에 인도받으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그냥 믿는 것도 귀하지만 삶의 체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체험. 그러려면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집중 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내 것이 돼야 정말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난 살았다, 말씀으로 난 힘난다, 말씀으로 난 승리한다, 말씀으로 난 답 얻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증인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 자신을 갱신할 걸 갱신하고 고칠 걸 고치고 치유받을 걸 치유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안에서 내게 들려는 레마를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